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많이 불렀던 유행가 중에 만남이란 노래가 있었죠. 네. 우리 노사연 씨가 그래도 집사님인데 그 노사연 씨가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그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만남의 가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참 복음적인 가사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네.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고 계획되어진 만남이죠. 근데 그 많은 만남 중에 좋은 만남도 있고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도 그리고 방향도 얼마든지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하버트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사귀고 또 누구랑 결혼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승유 집사님의 아들 우리 유나 형제가 교회에 왔지만 그리고 결혼을 이번 주에 하게 되지만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할 때에는 그저 좋기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시점이 되어지면서 내가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교훈과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누구누구를 존경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존경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만큼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인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주입식 정규 학교 교육에 제대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 수업 부적응자로 뒤처지던 아이가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러나 교사 출신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이 에디슨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에디슨이 바보 에디슨이 아니고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군가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앉으셨는지 못 앉으셨는지 그리고 한번 그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이어야 할 텐데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 옆에?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 사람은 안 만나서도 내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었을 텐데 아니면 오늘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옆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 부부를 봅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난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일생일대에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부부일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되는 우리 유나 형제 커플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결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결정됩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을 봐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못 잡아서 안달이 났던 바울이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실한 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웃나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은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사도행전은 무려 이 사건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사건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나를 바꾸어 놓은 이 예수님 마구마구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빌립보도 에베소도 두아지라도 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그 전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뜨겁게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전도사님은 집사 시절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신장에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다 죽게 되었답니다. 고쳐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녀 봤지만 소용도 없고 이식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투병하는 그 몇십 년 동안 지쳤던 남편도 이혼해서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자식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몸은 퉁퉁 부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그래 이젠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집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사진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나 드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쩌면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집사님의 마음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집사님의 몸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 집사님이 몸을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고 뜨겁게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 하자마자 그 여집사님이 곧장 화장실을 달려가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한참을 소변을 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콩팥이 신장이 고장이 나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서 몸이 부을 대로 부어있던 그 집사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여전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시간만 나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람이고 참 진리고 참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0명 이상씩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전도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 이분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남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전함을 통하여 또한 태신자들에게 그 만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여집사님, 이 전도사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수없이 죽여왔는데, 그런데 그날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이 모두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만나는 순간 중생을 체험하지요. 그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된 신분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사람 하나가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평생 교회와 담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30대 초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사셨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은 오랫동안 북한 생활에 젖어 사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쉽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통화되지 못하고 고집도 세고 사상과 이념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변하죠. 쉽게 안 변합니다. 그게 변하려면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도박을 끊기 위한 결심입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심을 몇 번이나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한 대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하나 잘랐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손가락 10개를 잘랐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 손과 팔이 없으니까 이젠 도박을 못할 줄 알았는데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래요. 이렇듯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서서히 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 즉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새롭게 변화되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변화의 정점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 정점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여러분이 작정한 여러분의 태신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변화는요, 나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도 바꾸고요, 역사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는 바울 한 사람만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변화는 교회의 부흥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어도요, 교회는 여전히 핍박자와 해방자들로부터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것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어떤 것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결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 변화의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태신자가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전하고 증거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7년에 프랑스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마저도 타락하였습니다. 결과 프랑스는 유혈혁명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와 같이 유혈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한 목사님의 영향으로 영국은 유혈혁명 없이 사회개혁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이입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학교 내에서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홀리클럽이라는 경건한 단체를 조직해서 학교에서부터 신앙운동을 하였고 심지어 졸업을 하자마자 그는 미국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무려 2년 동안 미국에 가서 인디안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는 선교사로서 실패합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그의 열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존 웨슬레는 2년 만에 모든 것을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하고 지내는 4개월이 지나고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느 한 분이 마르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듣고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다시 불타오르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요지의 글이
로마서 서문의 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그날의 일기를 존 웨슬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녁 때 나는 별로 마음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이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가 저녁 9시 15분쯤이었다. 그가 읽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오셔서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갑자기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존 웨슬레의 일기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웨슬레의 그 변화는, 그 개인의 변화는 영국 교회를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유혈혁명 없이 사회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사회와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끄는 개혁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웨슬레의 경우가 좋은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옛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만남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지금도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코 우리를 통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웨슬레가 바울이 만났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태신자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웨슬레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전하고 다 함께 1028 대가슴 전도 집회를 새 생명 축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태신자들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주변과 한국 사회도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위기를 당할 때 그는 오직 복음으로만 대처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이겨갑니다.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들을 여러분도 만나고 대신자들을 만나고 만남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